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시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1절의 기도의 첫 마디에서부터 시인은 매우 조급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많은 사람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란 가장 높으신 우주의 왕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만민을 심판하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주께 피하다라는 것은 시편 2편 12절과 5편 11절에 언급한 주제로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를 쫓아오는 자에게서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피합니다. 시인을 쫓아오는 자들은 사자와 같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사자같이 찢고 뜯다라는 것을 통해 극히 위협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런 야수 같은 대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아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것,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인식하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주장합니다. 자신에게서 죄가 발견된다면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만일 어떤 죄라도 지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포괄적 진술이라면 4절은 구체적인 예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자신이 하친한 자, 즉 친구를 배신하여 신뢰를 저버렸거나 원수라고 해서 그 대적의 것을 까닭없이 강탈했다면 이라 말하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친한 자와 대적은 합성어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시인은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음을 말합니다. 만일 이런 악과 잘못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고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다라는 것은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가정법을 사용함으로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얘기한 시인은 6절과 9절에서 심판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인은 이제 자신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시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무지함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대적들의 악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면은 오만한 대적들의 폭발적이고도
강포한 분노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향해 강포한 분노로 쫓아오는 악한 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셔서 그들의 분노의 위험을 막아주시길 간청합니다. 깨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구원 요청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만 대적들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표현하여 속히 구원의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정의를 명령하셨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는 모두 명령형인데 명령하셨나이다 라는 완료형입니다. 7절은 심판을 명령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애워싸고 그 위에 오르심은 절대 주권을 가진 심판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심판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무고하게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를 심판해달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아시고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따라 심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시며 심판을 통하여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7절은 학신과 찬양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해 즉각 심판을 실행하시지 않는다 해도 매일 그의 진노를 바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항상 인간의 삶과 상황을 피해 악인들의 악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존속되는 한 계속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할 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칼, 활, 화살,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용사로 그려 악인에 대해 심판을 실행하심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말해줍니다. 14절은 악인과 악을 잉태와 해산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줍니다. 악과 재앙을 잉태한 자, 즉 악을 품고 있는 자는 거짓을 낳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으로 위장합니다. 악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악이 임합니다. 악을 좋아하면 그에게 악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듭니다.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그의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는 것은 그가 뿌린 재앙과 포악에 자신이 치명적인 해를 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는 악인의 악한 행동을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감사와 찬양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의롭게 심판하셔서 악인에게 그의 악함대로 갚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우심을 실행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의인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시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도 만약 자신에게 제약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없이 절도했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뢰었습니다. 또 원수가 자기 영혼을 쫓아잡고 땅에 짓밟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결코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걸어가는 자는 비틀거릴지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에 관심 없는 듯 잠잠하시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매일 분노하실 만큼 한시도 악인의 불의와 의인의 고난에 대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분의 의를 따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악의 역사가 길지 못하다는 것은 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악인을 손보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지금 시인을 쫓아와서 사자같이 찢고 뜯으라는 자들의 노를 막으시고 깨시고 심판을 명령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악인을 엎드리게 하고 의인을 세우실 만큼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묵인이나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언제든 칼과 활과 살상 무기와 화살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의 머리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포악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보일지라도 하늘 앞에 떳떳하다면,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영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의인을 위해 악인을 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 편에 서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악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